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우리 오늘 또 소요리 문답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을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까지의 말씀,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예, 오늘 우리 이제 제 2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1문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인간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인간의 주된 목적을 실천할 수가 있는가? 그 수단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인데 오늘 그 내용을 우리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 성경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 하나님의 유일한 규칙인데요. 제가 이문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답을 함께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시하셨나요? 예, 대답을 하셨죠. 우리 먼저 우리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성경이 왜 필요한지 말하자면 성경의 필수성, 필수 불가결성이 무엇인지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다룰 어떤 주제는 뭐냐면 인간의 무지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일반적으로 신과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거의 대부분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요 인간 편에서 스스로 탐구하는 구도자의 자세를 취합니다. 대표적으로요 불교 같은 경우는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형식을 취하나요? 어떤 고행을 하기도 하고 진리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 탐구하는 그런 구도자의 자세를 취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과 그 방식,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대해서 아는 그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특히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다고 얘기하나요? 죄된 상태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진리를 알 수 없다.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셔야만, 그러니까 계시하셔야만,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래서 self revelation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가? 라는 인생의 이런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다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알리실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알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반 계시이고 특별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일반 계시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계시, 그렇죠? 일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보편적인 개념을 얘기합니다. 보편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일반 계시의 종류로는 뭐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다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세계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 그리고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알리실 때 어떤 것을 통해서 알리시냐? 자연 세계를 통해서 알리신다는 거죠. 하늘에 떠 있는 해와 그렇죠? 들판에 피어 있는 꽃들과 풀들과 나무들과 뛰어다니는 동물들, 날아다니는 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하심을 지금 알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리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계시는 거죠. 나라가 그렇죠? 건국이 되고 패망하고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고 어떤 인류의 모든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가진 것, 이 양심의 여러 가지 도덕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 알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 특별 계시에 대해서 우리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반 계시는요, 지금도 여전히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그런 영적 무지 상태가 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죄로 인한 인간의 그런 비참한 상태를 알 수가 없고요. 또 이런 죄로부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 말하자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이런 자연 세계를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 이걸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반 계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와는 다르죠. 일반 계시는 보편적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계시라면 특별 계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계시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신 그런 계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66권, 정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셨냐면 먼저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셨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구원의 계획이라든지 인간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정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 정리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실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성경, 하나님의 유일한 규칙,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알리신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 알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에 대해서도 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라. 혹은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규칙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주된 목적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지키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간의 주된 목적이 비로소 실현이 되고 실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우리의 이런 말씀 순종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이런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는 오직 인간의 주된 목적을 이렇게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경행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더욱 성경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것도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선수가 운동 경기 규칙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겠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요. 아마 경기에서 실격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그 규칙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주된 목적을 깨달을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 목적을 성취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요. 성경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모든 규칙들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행해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간 존재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성경에 대해서 배웠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요. 우리 성경에 대해서 한 주 동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토론과 적용 함께 우리 구역원들과 또 즐겁게 또 교제하시며 나누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